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정하신 이날 또 주의 전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죽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궁금해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식탁 교제였어요. 식탁 교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먹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또 많은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 세리와 죄인들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식탁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 손가락질 받던 자들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초청하여서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탁에 앉으면서 주님과 같이 식탁을 둘러앉아서 함께 참여함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하셨던 마지막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식탁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모습,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섬김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분당에서 주중에 일하고 내려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께서 분당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참 동네가 좋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천당 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당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천국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몰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천국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고립돼 가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값없이 거저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어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따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안 된다고 다 사양한 겁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내 갈 길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하나같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난 내 갈 길 간다고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이 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24절 본문에 따르면은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초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의 맛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잔치인지, 거기에 누가 주인인지,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뭔지 그 잔치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거부하지 않죠. 그 잔치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18절에 따르면은 나는 밭을 샀다고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 5개를 샀다고 시험하러 또 밭에 나가봐, 소를 시험하러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갔다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잔치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잔치의 맛을 알았다면 오지 말라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맛을 온전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 천국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맛볼 수가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기쁨이래요. 밭에 갔는데 보화가 그 밭에 가득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루 소말,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루 소말 같은 곳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겨자씨 같은 씨인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같이 돼서 커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기쁨,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막 설레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그 기쁨의 잔치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여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맛을 미리 맛보게 하는, 조금이라도 에피타이저로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맛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세례를 하는데요, 우리 세례 받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이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진 게 있냐고, 달라진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딨냐고, 이 남편이 이렇게 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이 양복 그냥 장롱에 1년 동안 놓으면 한 번도 1년에 입을까 말까 하는데 주일마다 이 양복 꺼내서 입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공감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모임 있고 저 모임 있고 그 약속 가고 저 약속 가야 되는데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 교회를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설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스폰지에 물들듯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밭을 산 기쁨, 집을 산 기쁨, 돈을 버는 기쁨, 마치 움켜진 손틈 사이로 다 새어나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때가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의 뜻은 뭐였냐면요,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초청받는 사람들이 일치하게 다 사양하여 못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그만이지 하고 문 닫고 손님이, 사람이 차지 않는 상태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뜻은 천국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봤더니 종이 돌아와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보고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에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못했던 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 잔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14장 11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잔치에서 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차라리 너희들은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자기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잔치 자리에 이들은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청자 명단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안 못 보고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길거리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강건해서 종이 와가지고 데려가지고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부잣돈을 들고 잔치집에 간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잔치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자들을 물리치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라고 마음껏 잔치를 즐기라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공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주인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길가로 가서, 시내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는데 종이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도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베풀다는 이 동사는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미완료형, 진행형이란 것이에요. 아직도 그 잔치 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다 찰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마냥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에이, 괜찮아.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네. 천천히 가도 돼.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아직 자리가 남았어. 빨리 가야 돼. 곧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맞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급한 겁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는 것은 에이 괜찮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23절에 따르면은 다급해하는 주인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빨리 산울가로 가서 길가로 가서 빨리 누구든지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다급한 주인의 음성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 딱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데려오라 명령입니다. 본문 24절에 채우라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다급한 주인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던 장로님께서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쭉 읽으면서 목사님 그 어렸을 때 큰 누님이 목사님을 업고 이 교회를 갔네요. 네. 우리 집안이 제일 먼저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이 큰 누님이시거든요. 나이 차이가 저랑 아주 많이 납니다. 큰 누님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저를, 막내인 저를 업고 맨발로 눈발을 헤치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읽으면서 그 면접 보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누님이 지금 권사님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누님 때문에 등이 엎여가지고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 적혀 있고 그 누님이 집사님입니까? 재차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독실한 아주 깊은 불교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거기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집이 하는 대로 불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집사님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물어볼 때 예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인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같이 면접을 봤거든요. 제 아내가 갑자기 옆자리에 와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한 거짓말을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걸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자꾸만 기도하는데 큰 누님의 얼굴을 계속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큰 누님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를 끝나자마자 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이 저를 업고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막 한동안 전화를 했어요. 누님, 그때 갓 태어난 그 애기 데리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그때 6살인가 8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벌에 쏘여가지고 막 뒹굴고 집에 가니까 갓난 애기 누나가 낳은 그 아기 없고 애기 벌 쏘인다고 나 안 들어보내주고 문 닫았던 거 그거 기억나지 않냐고, 그거 빚 갚아야 되지 않냐고,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려가가지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또 교회를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잃어버렸던 자, 그 자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누구를 여기에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들을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에,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채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